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지적 장애 아들만 모여있는 고아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졌으므로 율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 3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은 한 분이시며 두 번째 계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 번째 손가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적장애자 아이 중에서 듣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행동을 따라 하긴 했지만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아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생겼는데요, 그 농아이도 질식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꽉 잡고 그 모습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요, 성경 지식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손가락을 꽉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이 손가락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 곧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죠. 제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단지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끝까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았던 것처럼, 손가락을 꽉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꽉 잡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십자가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지다가 포기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제 길을 걸어갑니다. 죽기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것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동격화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동사,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사형 선고 받은 것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다는 동사는요, 포기하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사형 선고 받으면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작사하신 보네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라. 그 오라는 말은요, 와서 죽으라는 말이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더 이상 내 삶에 내 것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것을 포기하는 거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는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아는 살아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내 생각이 크고요, 내 자아가 크면요, 십자가보다 내 생각, 내 자아가 더 크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의 본성적 자아, 자신이 죽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 본성적 자아는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보다 편한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안락한 것, 보다 재밌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TV를 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핸드폰 하나면 다 돼요. 공부하라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해도요, 핸드폰 해라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죠? 핸드폰 하나 있으면요, 세상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인간 자신의 본성적 자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인간의 본성적 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자는 거, 좀 더 누워있는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재밌는 거, 좀 더 안락한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좀 더 재밌는 것을 찾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더 편한 걸 찾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섭니다. 왜요? 현장 예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서 보는 예배가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몸이 조금 불편하면요, 안락을 추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플 때마다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서 죽어라. 교회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적인 죽음이다. 왜요? 몸이 피곤하면 사람은 본성적 자아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리안 보든 선교사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는 억만장자였고 명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먹고 놀고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평생 돈을 팡팡 쓰고도 남을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분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좀 더 놀 수 있습니다. 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가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일리안 보드는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럽을 가보고 중동 지역을 가보고 중국 땅을 밟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에 그때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남김없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남김없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대학 시절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를 돕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을 돕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졸업 후요, 자신의 성경책에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그것이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겠다, 한 발자국도 들어 물설지 않겠다 다짐하고 후퇴 없이라는 문장을 자신의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친 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조국을 떠납니다. 먼저 그는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 이집트로 갔는데요,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하면서 선교하면서 아람어를 배우면서 그의 성경책에 세 번째 문장을 씁니다. 후회 없이. 내가 조개
남겨둔 모든 것들을 후회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요,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카이로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3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는 자신의 본성적 자아를 죽이게 해요. 자신의 성경책에 3개의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쓰고 날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비록 이방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내 몸이 병들어 죽는 그날까지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선교의 길, 내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 내가 선택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적 자아는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 십자가가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벗어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물러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습니까? 왜요? 본성적 자아가 편한 길, 안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내 자아를 죽이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일리안 보든 선교사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좀 더 편하다 생각하시면요, 그래도 이겨내셔야 돼요.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자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소녀 이야기 안내 일기입니다. 영화로도 상영됐죠. 안내는 13살 소녀,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안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작은 다락방에서 은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일상, 그의 자유는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란 단어와 일상이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안내, 13살 소녀는요,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작은 창문이에요. 어린 안내는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조그맣게 보이는 하늘을 날마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안내는요, 자신의 일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써놨어요. 13살 소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말이죠. 나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 여러분, 안내 일기는요, 자녀들에게 꼭 읽게 해줘야 될 책이에요. 13살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2차 세계대전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요, 다 극복해냅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나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안나는요,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안내의 환경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십자가는요, 수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용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요, 영광의 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죽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영광의 주님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더 쉬워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리누스 미헬스입니다. 네덜란드 축구 영웅이에요. 이분은 현대 축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분이에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 개념이죠. 토탈 사커예요. 선수로서 수없이 많은 우승을 했고 감독으로서 수없이 많은 우승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승의 영광은 어제 내린 눈과 같다. 여러분,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다음날 보니까요, 그 많던 눈이 다 사라진 거 없는 거예요. 막 우승했을 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 우승의 기억들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제 내린 눈과 같다. 다 지나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어제 내린 눈과 같고 풀과 풀의 꽃과 같습니다. 마르고 시들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줄 그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련된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24세 나이로 미얀마로 선교 가기로 결심합니다. 1800년대 미얀마는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잡아서 다 고문하고 외국인들을 처형시켰어요. 그런데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 땅으로 복음 전하기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앤이라고 하는 1살 어린 연인이 생긴 거예요. 아도니람은요, 앤과 결혼해서 함께 선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장인 장모께서 될 분 사람들이 결혼 승낙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도니람은요, 장인 될 분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요, 지금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딸들, 여러분 같으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도니람은요, 이 마지막 아버지는, 장인어른은 마지막 문장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승낙하죠. 미얀마, 두 부부는 미얀마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 고문을 당하고요, 두 사람 젊은 나이에 그 땅에서 순교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도요, 앤 저드슨도요,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원한 영광,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어제 내린 눈과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눈앞에 보는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영광이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후퇴가 없어야 돼요. 제발 후퇴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후퇴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지만요,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조금 지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요, 내 본성적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던지요, 아니면요,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 했던 선교사님의 말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내 본성적 자아를 죽이는 문장을 만드셔서 성경책에 써놓으시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갈 때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